광야 이스라엘 자손들은 떠돌아 다녔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 해도 광야에서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매년 토지의 소산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감격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들이 토지의 소산물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었습니다. 은혜를 알면 드리라는 말씀이 결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더 드리지 못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받은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것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면 아까운 마음이 들어 드리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입니다. 11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11조는 신약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 논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10분의 1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물, 배, 부모, 고향, 직업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장례도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1조를 말씀하실 때 왜 마땅히 드려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마땅하다는 것은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내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사사건건 불평과 불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기 자랑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감격은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졌습니다.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은혜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11조는 최소 기준입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따지기에 앞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성도는 10의 1이 아니라 그 이상 10의 2, 3이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과 삶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의 1을 넘어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